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절에 여러분 제가 아까 어떤 계획이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어떤 계획들이 있으세요? 교회 오는 거 말고 아무 계획도 없으세요? 성탄절이 가까우면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아이들 선물을 고르는 겁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금액을 정해주고 그 금액 안에서 너희가 갖고 싶은 거 받고 싶은 걸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자기들이 그래서 선물을 고르면 저희가 선물을 사주는데 이 선물 정해준 금액보다 비싼 걸 고르면 자기들이 돈을 더 내고 싼 걸 고르면 저희가 차액을 현금으로 줍니다. 예, 굉장히 합리적으로 선물을 주고 있어요. 근데 뭐 저희가 성탄 선물을 줄 때마다 저희가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 생일도 아닌데 왜 선물을 달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지들만 선물을 받는지, 왜 우리한테는 선물을 안 주는지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탄절이 가까우면 어떻게 해요? 선물을 주고받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준다고 언제까지 생각하셨습니까? 몇 살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 우리 쌍둥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언제 오죠? 아직 몰라요? 아직 아리까리한가요? 네, 뭐 어찌됐든 뭐 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주신다. 산타 할아버지 고향이 핀란드라고 하던데 뭐 어쨌든 그 먼 곳에서부터 저기 전 세계 24일날 선물 배달하려면 산타 할아버지가 아주 바쁘실 것인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계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4일날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이게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산타 할아버지가 어느 정도 속도로 선물을 배달해야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배달할 수 있는가 계산했더니 빛의 속도의 8배의 속도로 배달을 하셔야 전 세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해가 지는 그 거기를 따라서 쭉 배달을 하셔서 어쨌든 배달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산타 할아버지가 굉장히 바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산타와 루돌프가 이제 성탄을 상업주의로 만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뭐 그래갖고 요즘에 우리가 이 성탄절이 이렇게 상업주의적으로 변질되어 가지 않도록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잘 깨달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탄이 상업주의로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작전이 바뀌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뭐라고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죠. 뭐 행복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리는 행복한, 뭐 즐거운 이런 뜻이니까 행복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를 했던 거죠. 근데 요즘에 미국이나 있던 영어권 나라 쪽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말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하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자기들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냥 인사로 사용해서 왔었는데 또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그거 뭐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근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자고요? 그냥 행복한 휴일입니다. 이걸로 인사를 바꾸자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인사를 크리스마스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즐거운 휴일입니다. 뭐 이렇게 명절 인사처럼 그렇게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사탄이 작전을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성탄의 의미를 완전히 이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전에는 왜곡시키려고 했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예 성탄절이라는 크리스마스라는 이 자체, 그 명칭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시도를 사탄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사탄이 상업주의로 어느 정도 이제 뭐 절반 정도는 성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성탄절이 더 이상 크리스마스가 아닌 이제 그냥 즐거운 휴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연휴로 이제 일주일 내내 노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행복한 휴일로 아예 바꿔서 왜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요? 영어를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더 이상 크리스마스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즐기고 노는 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조차도 크리스마스로 생각하지 않고 할러데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자꾸 잊어버리고 크리스마스를 선포하지 않고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고 교회에서 뭐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전하지 않고 뭐만 해요? 우리끼리만 즐기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 교회에서 제일 바쁜 사역 중에 하나가 시작이 되죠. 무슨 사역입니까? 애들 연습시키는 거예요. 애들 이렇게 뭐 부서별로 다 모아가지고 미취학 어린이 청소년 뭐 이렇게 어른들도 또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탄절 발표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 그 발표회 왜 하는지 아십니까? 성탄절 발표회 왜 해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 아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재롱잔치 하는 거예요? 성탄절 발표회 왜 했는지 아세요? 작년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걸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뭐 기억 안 나시죠? 네, 뭐 나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고 안 나는 분들은 뭐 안 나시는 것 같고 네. 성탄절 발표회를 하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여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역사를 보면 아이들은 교회에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들은 교회 안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탄절날 안 믿는 부모들을 초대하고 안 믿는 이웃들을 초대해서 이 성탄절을 기쁘고 즐겁게 함께 즐기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준비하기 시작한 게 이 성탄절 전야제 행사입니다. 그것과 선물을 나눠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성탄절 행사에 안 믿는 이웃을 초청하거나 이래요? 그럼 별로 관심 없어요. 뭐에만 관심 있어요? 어느 부서가 제일 잘했나, 준비 잘했나, 어떤 부서가 제일 재밌게 했나, 이런 데만 관심 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도 할러데이로 즐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탄절이 왔으니까
우리가 이 성탄 선물을, 이 성탄의 즐거운 시간들을 우리가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보신 분, 우리 가족이 이번 성탄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보신 분,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성탄절이 오게 되면 그냥 우리끼리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성탄절을 즐길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가, 성탄이 도대체 어떤 은혜가 되는가, 우리에게 그 은혜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아야 할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여러분에게 오늘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여러분 마음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천사가 딱,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왜 길 가다가 갑자기 경찰차 옆에 있어 지나가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뜨끔한 것처럼,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면 괜히 뜨끔해가지고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혹시 내가 하늘나라 갈 시간이 다 되었나? 뭐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냥 평소에 착하게 살아야 돼, 평소에 악하게 사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놀래겠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마리아도 굉장히 놀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랐을 것 같으니까 이제 천사가 이야기하죠.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마리아도 놀랐어요. 마리아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겠죠. 이 마리아가 천사가 와갖고 얘기하니까 이제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별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게 됐겠죠. 근데 어쨌든 이 천사가 마리아한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막 되게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 어떤 은혜를 받기 원하세요? 어떤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통장에다가 이게 숫자를 좀 바꿔주시는 은혜, 건강의 은혜, 또 하나님께 은혜를 별로 받고 싶지 않으세요? 평소 받고 싶으신 은혜 없구나. 그렇게 은혜에 관심 없는 분들은 또 처음 보네. 희한하네. 그렇죠.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별로 받을 게 없어요. 생각이 안 나서, 너무 많아서. 그렇죠. 뭐,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우리도 되게 기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 그런데, 천사가 참 황당한 이야기를 하죠. 30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긴 입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그리고 이름까지 정해줬어요.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까지 알려줬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대충 몇 살 정도 되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15살 전후입니다. 15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15에서 18, 뭐 빠르면 한 13살 그때 결혼을 했어요. 일찍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했죠. 옛날 사람들 일찍 결혼도 시켰잖아요. 여자들이 보통 옛날에도 보면 초경을 전후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당시로 뭐 보면은 뭐 서양 나이로 15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17, 뭐 이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은하가 지금 몇 살이죠? 15살. 예, 한 1, 2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결혼할 정혼자도 있어요. 예, 요셉이라고 동네에서 굉장히 소문이 자자한, 성실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과 결혼하기로 이미 정혼이 다 된 상태에서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상태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은혜는 은혜인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은혜가 아닌 은혜인 거죠. 뭐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상태에서 생각해보면 마리아에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왜?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마리아는 정말 은혜이고 축복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닌 그때 2000년 전에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이 은혜가 은혜였을까요? 이게 은혜였을까요? 아니, 황당한 거예요. 엄청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죠. 이제 마리아는 당연히 놀랐을 테고 천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가 아들인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예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고 야곱의 집을 그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낳을 때 태몽 꾸셨나요? 태몽 꾸셨어요? 저 태몽은 저희 누구예요? 저희 할머니가 산에 가셔갖고 왕밤을, 이따만한 왕밤을 주머니에다 이렇게 갖고 오셨대요. 예. 그리고 저희 은하하고 민기 태몽은 저희 처갓집 저기에서 다들 꾸어주셨는데요. 뭐 은하는 이렇게 큰 물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다 덮는 큰 강, 예. 그런 태몽이 있었고, 또 민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와이프가 껐나? 예, 와이프가 껐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다 태몽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태몽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마음 없으세요? 오늘은 다들 대답들을 안 하려고 작정들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해요, 오늘은? 있습니다. 예, 뭐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 분이라도 대답을 해주셔서.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몽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태몽이 좋으면 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안 좋은 꿈을 태몽으로 삼는 분 보셨어요? 없죠. 다 좋은 걸 다 태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그거 비슷한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헤롯 1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헤롯이라고 나오고 역사책에 보면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헤롯 1세부터 줄줄이 이름을 헤롯이라고 써요. 아들들을 뭐 계속해서 친척들 이름도 헤롯도 많고 해가지고 헤롯 1세, 2세, 3세, 4세, 5세 이렇게 쭉 가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쪽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총독이었죠.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아주 성질이 아주 더러워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 대왕한테 가가지고 왕이 되실 아기가 태어났는데 혹시 아냐? 뭐 당신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헤롯 대왕이 우리는 아들을 안 낳았다. 그러니까 그럼 어딘지 아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동방 박사가 이제 별 보고 가니까 헤롯 대왕이 뭐라 그래요? 나도 그 아이에게 왕에게 경배하고 싶으니 어디서 났는지 나에게 꼭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헤롯 대왕한테 안 알려주고 천사들이 그냥 가라 그래서 헤롯 대왕한테 안 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열받아서 어떻게 해요? 한 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헤롯 대왕이 아주 승질이 고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승질이 고약한 인간이 왕이 되는 그 시기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이 마리아의 생각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갈 거라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하고 잠을 안 잤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런 걱정들이 막 스쳐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말 안에는요, 단순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이 위태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사거리에서 그 여자를 이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나는 남자를 몰라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가 왕이 된다고요? 그럼 우리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부터 해서 우리 일가 친척까지 다 죽게 생겼는데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발을 그러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가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안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이제 천사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36절과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야기는 뭐예요? 엘리사벳이 누구예요? 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못 갖는다고 했는데, 이게 그 생리가 끊어져서 애를 못 갖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근데 너도 역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그 능치 못한 하나님을 믿어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는 성경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으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이나 혹은 사건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베푸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게 은혜인 거죠. 이제 이 은혜라는 것, 마리아에게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통해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마리아와 요셉 입장에서 생각하면 은혜가 그 당시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네,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자, 거기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뭐냐면 호적신고하러 가는 겁니다. 호적신고를 하러 가요. 호적신고하러 가는데 임신한 와이프를 데리고 가는 게 정상이에요? 자기 혼자 가는 게 정상이에요? 자기 혼자 가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혼자 가요. 여자 안 데리고 가요. 근데 왜 굳이 아내를 데리고 갔을까요? 네, 석 달이나 걸리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결혼 전에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계산하잖아요. 언제 결혼했는데 아기가 언제 태어났으니까 속도 위반이네? 우리 이거 금방 계산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일부러 배가 만삭이 되기 전에 출발을 한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조용히. 성경에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표가 나지 않고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호적신고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는 사실 이 마리아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자랑하잖아요. 우리 애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 대학에 합격했어. 직장에 합격했어. 무슨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어. 자랑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면, 축복을 주시면 우리 이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은혜는 자랑은커녕 알려졌다간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혜롭게 아내를 데리고 호적신고를 하러 떠났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사실은 이렇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가 분명히 누릴 자격이 없고 도저히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 말고도 계속해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탄의 은혜는 뭘까요? 성탄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은혜가 뭐예요? 나누고 베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성탄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나누고 베풀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골 마을 시골 처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로 감사함으로 받은 마리아를 축복하고 사자는 떠나갔었죠. 마리아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엘리사벳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있었어요. 여전히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이 그냥 가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의 은혜도 역시 그냥 우리끼리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고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그냥 단순히 받아 누리고 즐겁게 즐기라고 하나님이 성탄절을 해피 할러데이로 주신 것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로 주신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끔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가끔은 그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커다란 축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탄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탄의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탄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